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7장 1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이 새벽에 주신 말씀을 가지고 사람이 무엇이기에 우리가 무엇이기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도 욥의 답변이 이어집니다. 욥은 땅에 사는 인생과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들아, 땅에 사는 인생에게는 힘든 노동이 있지 않겠느냐? 그들의 날들이 품꾼의 날들과 같지 않겠느냐? 마치 우리 인생은 하루 종일 더위에 고생한 종이 전혀 그늘을 몹시 바라는 것과 같고, 하루 종일 일하던 품꾼이 자신이 받을 싹을 기다리는 것과 같구나.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고 있으니 내게는 고달픈 밤이 작정되어 있구나 라고 하면서 탄식을 했습니다. 지금 욥은 하루 이틀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달째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통이 기약이 없다면 얼마나 힘들까요? 고통의 기약을 모른다면 절망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통의 기약을 알고 아파도 낫는다는 것을 알고 고난을 당할지라도 곧 지나간다는 것을 안다면 이 또한 감사할 일입니다. 이겨낼 수 있는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고난이라면 정말 너무너무 힘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며 마음을 다해 위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겨낼 수 있도록, 잘 견뎌낼 수 있도록, 너무 절망하지 않도록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위로해 주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래서 그 고난의 시간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 있어주고 함께 손잡아주고 함께 이겨내 주는 것입니다. 지금 욥이 보통 고난입니까? 그 고난의 고통이 여러 달 지속이 되다 보니까 욥도 너무너무 지치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이렇게 토해낸다고 말합니다. 내가 누울 때마다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이 밤이 지나갈까 하면서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라고 하면서 한탄합니다. 이처럼 지금 욥은 삶의 희망도 끊어졌고 삶의 의욕도 다 사라졌습니다. 그의 육신마저 병들어 몸에는 구더기가 생겼습니다. 그의 몸은 흙과 먼지로 뒤덮박이 되었습니다. 그의 피부는 여기저기서 아물다가 터지기를 반복합니다. 이런 처참한 형편에 있는 그를 돌아볼 리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욥은 낮이 무섭고 밤이 무섭습니다. 잠이 와도 무섭고 깨어나도 무섭습니다. 아니, 너무 힘들어 깨어날까 무섭습니다. 깨어나면 다시 또 하루를 견뎌야 하다니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러니 욥은 하루하루가 사는 게 아닙니다. 하루하루가 고통입니다. 하루하루가 눈물입니다. 하루하루가 탄식입니다. 하루하루가 한숨입니다. 하루하루가 절망입니다. 그렇게 죽지 못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를 벌써 몇 달째 그는 날마다 고통과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이런 고통의 날들도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나는 희망 없이 보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독한 감기에 걸려 몇 날 며칠 고생을 한다고 해도 몇 날 며칠만 지나면 낫기 때문에 소망이 있지만, 만일 그 독한 감기가 낫지 않고 몇 달이 아니라 몇 년째 계속된다면 감당할 수 있을까요? 독감이 오히려 암보다 더 큰 고통을 줄 것입니다. 그런데 고통의 날들이 곧 지나가고 곧 낫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소망이 없다면, 아무런 징조도 보이지 않다면 그것처럼 고통스러운 것은 없을 것입니다. 지금 욥은 그렇게 전혀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전혀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줄로 압니다.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기도하는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이 절망만 있을 때 하나님을 찾고 그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해야 할 줄로 압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희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욥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생명이 한낱 바람 같음을 생각해 주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저를 본 자의 눈도 다시는 저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저를 향하실지라도 저는 이미 이 땅에서 없어졌을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구름이 사라져 없어진 같이 수월로 내려가는 저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다시 제 집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제 처소도 저를 다시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입을 꾹 다물고만 있지 않겠습니다. 제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겠습니다. 제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겠습니다 하고 욥은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상한 언어로 드리는 것만 기도가 아닙니다. 경건한 믿음으로 드리는 것만 기도가 아닙니다. 때로는 체면도 내려놓고 자존심도 내려놓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냥 있는 그대로 진솔하게 내 마음과 감정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사랑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마음이 넓으시고 따뜻하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의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시고 내 마음 그대로를 헤아려 주시며 나를 불쌍히 여기시며 측은히 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나의 이 진솔한 기도가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내 아픔 그대로, 내 눈물 그대로, 내 고통 그대로, 내 속상한 마음 그대로 아버지께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평도 늘어놓는 것입니다. 아버지시니까요. 하나님, 제가 바다입니까? 바다 괴물이라도 됩니까? 하나님은 어찌하여 저를 감시하십니까? 혹시 제가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어주겠지 하며 고통을 잊어볼까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꿈으로 저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저를 두렵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제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저는 제 생명을 싫어합니다. 저는 영원히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 제발 나를 놓아주십시오. 제발 나를 내버려 주십시오. 저의 날은 허무할 뿐입니다. 라고 탄식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이렇게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도대체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크게 만드사 사람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않는 것을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또한 사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다고 한들 하나님께 무슨 해가 됩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저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저에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습니까? 하고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을 기울이실까요? 왜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실까요? 왜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으시고 아침마다 권징하고 순간마다 훈련시키실까요? 왜 사람에게 마음을 두시고 왜 사람을 심지어 당신의 관역으로까지 삼으실까요? 그 이유는 첫째, 인간은 당신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자식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셋째, 그래서 포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넷째, 또한 그런 우리들에게 기대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그런 우리들이 영혼을 구원하는 구속사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께 이런 존재입니다. 우리처럼 존귀한 자들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가슴 한가운데에 우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속, 하나님의 머릿속, 하나님의 사역속 맨 한가운데에 그 중심에는 항상 우리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항상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두 어깨에 항상 하나님의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소원이 있고 인간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기대가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허투루 살지 마십시다. 사명 다하며 사십시다. 날마다 영혼 구원에 힘쓰며 사십시다.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며 사십시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어찌하여 제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않으시고 저의 죄악을 없애주지 않으십니까? 제가 이제는 죽어 흙에 누리니 하나님께서 저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제가 세상에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기도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너무 지쳤습니다.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죽고 싶습니다. 아니 곧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이렇게 죽어가니 제발 제 허물과 죄악을 없애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죽음 앞에서의 인간의 문제는 죄악의 문제입니다. 죄 용서의 문제인 것입니다. 결국 인간의 죽음은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고 죽느냐,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죽느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죄 용서의 유무를 가지고 구원과 심판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욥도 이것을 알았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생각하니 죄악의 문제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내 허물을 사해 주시고 내 죄악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죄 용서를 받으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부모, 형제, 여러분의 자녀들은 죄 용서를 받으셨습니까?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고 인간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믿는 자마다 심판하지 않고 죄 용서의 은총을 베푸시어 구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죄를 대신 속죄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그가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속죄의 피를 믿으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를 받고 영생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또한 이 일을 증거하기 위해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고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시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은 하나님께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은 자식 같은 존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포기할 수 없고 변함없이 사랑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영원구원의 사명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속, 하나님의 머릿속, 하나님의 사역 속의 맨 한가운데 그 중심에는 항상 우리들이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처럼 존귀한 자들이 없음을 알고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며 매일을 감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